오늘 나눠드린 2026년 재직 및 각 부서 임원 명단 보시고 제가 빨리 읽고 임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이엘 한인 장로교회 2026년 재직 및 각 부서 임원 명단입니다. 목회자는 담임 목사 홍승민, 삼홍진이, 부목사님, 주재영 목사님, 정윤희 사모님. 재직입니다. 협동 존칭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장로 정하일, 협동안수집사 정영만, 이흥달, 권사 김명치, 문성자, 박매숙, 이기술, 최장복, 협동권사 조선미, 서리집사 남자 임명환, 황인권, 현영효, 여자 서리집사 김지희, 유정자, 정진영, 현정숙. 김지희 집사님은 다운타운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잘 못 나오고 계신데 그래도 아직 끈이 있어서 여기 저희가 넣습니다. 혹시 이제 이번 해까지 너무 못 나오시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직 명단이었고 각 부서장입니다. 거의 유임인데요. 예배부장 임명환, 재정부장 정하일, 회계부에 황인권, 임명환, 이흥달 집사님. 이흥달 집사님은 그 컴퓨터를 설치해서 전산 좀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굳이 이 사양을 하셔서 임시로 넣어드렸는데 북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부장 정영만, 선교구제부장 최장복, 친교부장 문성자, 친교부 총무 조선미. 저희가 재정부와 친교부를 위주로 사역하기 때문에 재정부와 친교부는 인원이 더 있습니다. 성가대장 현영효, 여전도회장 정진영, 회계 박매숙. 성가대입니다. 박매숙, 정윤희, 정진영, 조선미, 대장 현영효, 반주 현정숙, 홍진희. 이상입니다. 여러분 2026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은 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저희가 또 송구영신 때 못했기 때문에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저기 송구영신 9시에 드리니까 훨씬 좋은가요? 네. 11시 하면 이 에너지도 떨어지고 집에 가면 막 2시 이렇게 되니까 힘든데 12시가 안 됐더라고요. 저는 집에 갔더니. 그래서 좀 괜찮았습니다. 2025년이 벌써 다 지나고 어제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2025년이라는 말도 낯설었는데 2026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더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렇게 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무슨 띠의 해죠? 말입니다. 그것도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육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 육갑한다가 별로 안 좋은 말이긴 하는데 그게 이렇게 6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적토마죠. 적토마가 생각나는데 힘차고 활기 있게 이번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지나간 일들을 다 이제는 주님 발 앞에 맡기고 새로운 한 해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교회 표어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네,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쓰실 분들을 보내어 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또 채워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로 베드로전서 강해 라이프 시리즈를 다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한 해는 골로새서 강해로 시작할 건데요. 시리즈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Christ above all로 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목사님들 찾아봤더니 Supreme Jesus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Supreme Jesus라는 타이틀도 있었는데 저는 Christ above all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만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실한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서론과 1절, 2절인데 인사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나 혹은 인식의 전환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말은 미국의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나 어떤 이론은 계속 지식이나 이론들을 쌓아서 이게 축적되어서 점점 진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딱 나오려면 기존의 것들을 쌓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혁명적으로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리 많고 그 위에 지식을 쌓아도 패러다임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데 완전히 새로운 틀이 나타나야 이게 완전히 바뀐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대중적으로 막 사용이 되면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근본적인 사고 방식이나 인식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유행어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골로새서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세계와 지식과 문화와 인식과 풍습들에 깊이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동반하는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되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 바뀌고 인식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깊이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할 때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는 신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그네로 불렀죠. 순례자로 불렀습니다. 이민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이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으로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저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보다 우월하게 여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보다 더 괜찮았던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해답을 주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의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들이에요. 어쩌면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죠. 그리고 그 알파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금욕하는 거. 내가 내 몸을 힘들게 해서 막 금욕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다음에 또 뭐 천사 숭배, 막 이게 구약의 전통에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어떤 예식을 잘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추구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게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아주 티피컬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나오고 문안이 등장합니다. Greetings가 등장하죠. 골로새서의 저자는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뭐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게 이제 바울이 후기에 썼기 때문에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다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라고 썼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주님의 교회를 그야말로 열심으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진짜 부지런히 막 열정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질투를 받은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도 된다는 그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의혹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사도권을 의심받았어요. 너 뭔데 와가지고 그러냐. 베드로는 할 말이 딱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을지언정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 장모님도 열병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나았고 뭐 다 예수님의 그 후계자처럼 큰 사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나면 할 말이 없어요. 딴 사람들은. 근데 바울이 나타나면 야 저거는 어디서 와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어디서 그런 권위를 가졌느냐. 사도들과 비교를 당하고 권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편지들마다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드러냅니다. 오늘 1절에서도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된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남들한테 그 모함과 조롱과 의혹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칠 때도 있었을 것인데 저 같으면 진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번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나타나셔서 야 바울을 내가 이방의 사도로 택했다라고 가는 곳마다 한 번만 말해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확신하고 여러 가지 비판과 반대 속에서도 굳세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할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죄인됨을 그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원래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기억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때렸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의 죄악을 깊이 깨달아서 자기가 인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했다는 감격을 찾은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그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감격,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비난을 받고 의혹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어도 내가 이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그 은혜와 긍휼하심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매일 체험하는 이들에게는 이 감격과 감사 가운데 소명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이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기도 한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디모데와 함께 쓴 것은 아니지만 골로새서는 바울의 유일한 생각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함께 사역해온 동역의 자리에서 교회를 향해서 전해지는 사도적인 권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역은 뭐라는 거예요? 팀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혼자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진짜 바울의 막 옷이나 뭐 손수건 같은데 손을 대도 다 나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디모데와 함께 합니다. 혼자 할 때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팀 사역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재직 명단 또 부서장 명단 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결국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누구 하나 잘하면 좋지만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입니다. 더 좋은 시너지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함께 디모데와 골로새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현재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여러 번 투옥이 됩니다. 3번 정도 투옥이 되는데 그 장소가 각각 다릅니다. 가이사랴에 한번 투옥되고 에베소에 투옥되고 로마에 투옥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골로새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60년이나 62년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순교하기 직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같이 목회 서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에베소로 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로마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학자들은 보는데, 만약 로마에 투옥되었다면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지하 감옥에서 막 그 사슬을 차고, 여기 사슬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나중에 진짜 막 착고를 차고 막 칼을 차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하 감옥처럼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왕래의 자유는 없었지만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가택연금 상태였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가 언급이 되죠. 골로새라는 도시는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에서 보았던 소아시아라고 나오면 무조건 터키 쪽입니다.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도시들이 우리가 그때 계시록에서 보았던 라오디게아라든지 또는 히에라폴리스처럼 굉장히 잘 살고 번창한 도시들과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정말 부유했어요. 근데 이제 뜨뜻미지근하다고 욕 얻어먹잖아요.
그래도 히에라폴리스라고 굉장히 또 좋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그 사이에서 쇠퇴한 도시였으니까 참 매력이 별로 없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골로새를 보면서 필라델피아가 생각났어요. 안타깝게. 필라가 어디에 껴있죠? 뉴욕이랑 DC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욕에서는 필라가 그렇게 촌일 수가 없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어느 아는 권사님 딸이 여기 살았다가 DC에 가서 이제 의사를 하다가 여기 이제 엄마 집으로 올라오는데 쭉 올라오면서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구나 그랬대요. 근데 와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복잡하지 않고. 근데 우리들은 76번만 타도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시골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골로새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는 주목을 받지 못했고, 거기다가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골로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뭐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고 빌립보도 다 개척했는데 골로새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고 앞으로 나오게 될 1장 7절과 4장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터예요. 바울과 큰 관련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누구보다 아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교회의 가치는 누구의 터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세우고 부흥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최근에 연말에 정말 마음 아팠던 소식이, 이게 진짜 확정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설교가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도 한 달에 2번씩 원래 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자기 아들이 개척하는 교회에 40억을 투자해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교회가 중요하고, 내가 세웠든 남이 세웠든 내 힘으로 했던 아니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모든 것을 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성도로 먼저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은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에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할 때 거룩함은 분리됨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분리되어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여러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구별되어야 거룩합니다.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거룩한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다 잘 모르니까. 이런 개념에서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되게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에 동참하도록 구별해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스페셜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입니다. In Christ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죠?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된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연합된 자들을 뜻합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아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충성스럽고 성실한 것을 포함한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덕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신실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덕목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성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은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늘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인들은 여러 가지 혼합적인 생각들에 노출되어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고치려고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꾸짖지 않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 형제들은 자매들도 포함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 인클루시브 랭귀지 때문에 왜 시스터스를 안 쓰냐고 하면서 진짜 다른 많은 번역본들은 전부 다 brothers가 나오는 곳에 brothers and sisters를 씁니다. 근데 이 안에 그냥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신실함은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막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은 금세 흔들려서 추락합니다. 기도가 막 잘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잘 되지? 막 술술 풀려요. 그러다가 기도가 막히는 날도 있어요. 말씀이 잘 읽히는 날도 있지만 정말 읽기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붙잡힌 자리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실함은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은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잘해야 신실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실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부른 이 이름이 성도고 신실한 형제 자매들인 이 이름이 우리를 향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이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바울의 티피컬한 문안 중에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신실한 이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바로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격해서 인생을 살고 사역을 굳세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의 가사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이게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샬롬, 이렇게 샬롬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가 있을 때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축복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울은 기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던 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올 한 해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려놓아서 참 평강, 샬롬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신실한 형제들, 자매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완벽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혼합적인 생각에 노출되고 흔들릴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리가 어딘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서 있어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도 같은 콜링을 듣게 됩니다.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새해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이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실 텐데,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번 한 해 제가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의 나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시간에 우리 부르신 찬양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6년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저희들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받아 누리며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2026년 한 해를 주님의 발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2026년 한 해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받아 누려 2026년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분이엘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아버지 삶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무엇보다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2026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긴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주님을 가장 높이고 존귀 여기고 영광 돌리는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든 권속들이 주님을 가장 존귀하고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2026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가장 높이겠다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